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힘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도 이 환난이 넘실거리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안정되고 또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예수 믿고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 분명히 쉼이 있고 우리 성가대 하늘 영광 찬양대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쉼과 안식이 있고 분명히 우리의 존재와 내면에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성도의 삶은 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깨어져서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다른 가치를 가지고 거슬려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환난에 또 복음을 위한 삶의 환난이 함께 중복되는 것, 더 겹쳐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죠. 환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국가적인 사회적인 재난으로부터 환난이 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다가옵니다. 몇 주 전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지냈던 부활절 날 파키스탄 라오어에서는 부활절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하여서 72명이 사망했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절이 핏빛 부활절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깊은 슬픔에 잠기고 또 아픔을 느꼈던 그러한 환난의 모습이지요. 또 14일, 16일 일본 구마모토 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또 41명이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서도 2년 전 어제가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죠. 476명 안산 단원고 수학 여행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태웠던 배가 파손되면서 295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찾지 못한 시신이 또 9구가 있는 슬픔 가운데 또 우리가 2년이 넘은 이 고통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환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가족 중에 임종을 앞두고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한파가 또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길을 또 바로 앞에 미래들을 예상할 수 없는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도 지금 수천 명씩 한꺼번에 해고당하는 그러한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업률이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참 생존을 위한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졸업생들의 반도 제대로 임지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인 또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 가정 속에서도 심화되어져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이 가족들 가운데 배우자의 갈등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환난이 닥쳐오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개인에게 또 작지만 나에게는 큰 환난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걸린 중병보다도 내가 걸린 감기가 더 힘들다는 것. 사람들에겐 각자에게 오는 작은 아픔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견디기 힘든 환난이고 삶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환난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환주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이후에 중요한 신앙적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 13장에서 다루고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순환주간 화요일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적 배경으로 볼 때 14절에 보면 갈로에 여러분들께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 본문의 배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주후 66년 또는 67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서 대화재가 났을 때 그 자신에게 오는 공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면서 냉혹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고요. 이 박해를 전후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62년에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또 64년에는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67년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죠. 이런 순교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66년, 67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유대 전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전쟁은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살육과 환란의 피바람이 몰아친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유대 전쟁이 시작될 그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하손나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셨잖아요. 너희들이 당할 그 환난을 보면서 우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다시 마가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서신으로 주면서 복음서로 주면서 그 환난 직전에 이 마가복음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첫 번째 배경은 유대 전쟁을 앞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인가 동시에,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원건 통시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종말론적 환난, 또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불청객인 환난,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 환난의 때가 있는데 이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별해야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가 환난의 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의미를 잘 모르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 4번이나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황폐케 하는 이 몹시 혐오스러운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황폐화시키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에서는 우상 또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이 유대 전쟁 환란이 시작될 때, 또 종말론적인 환란이 시작되어질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증한 우상이 어디에 서냐 그러면요, 서지 못할 것에 선다 이야기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 서지 못할 곳, 이것을 거룩한 곳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환란이 일어날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먼저 실현되는 것은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은 주전 168년에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드리는 번제단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여러분들 양과 염소, 또 이렇게 송아지, 또 비둘기 이런 것을 잡아서 번제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동물이 돼지거든요. 그 돼지를 제물로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서는 첫 번째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순환주간에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 일과 같은 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유대 전쟁 속에서 이 티토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데, 그때 로마의 상징이 바로 독수리 문양의 깃발이거든요. 그 깃발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허물고 그 성전의 제단에다가 꽂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유대 전쟁 때 일어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세워지는 그런 우상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환란에 따라는 거예요. 급히 산으로 도망해라, 그렇게 실제적인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상식은요, 예루살렘 성은 샬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평화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장 평화로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심 아래에 있는 안전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면 기본적인 상식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빨리 성전을 나오고 예루살렘을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첫 저주사역, 순환주간에 예수님이 모든 살리는 사역을 했는데, 저주사역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생명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변질되고 생명력을 잃었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그러한 종교인들은 외식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외식과 생명을 잃은 성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없고, 그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환란은 그곳에 더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의 산은 우리처럼 산림이 이렇게 나무가 우겨진 것이 아니라 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숨어서 이 환란의 때를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당시에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으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야 되냐 그러면요, 15절 16절에 보면요, 신속하게, 집착하지 말고 신속하게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집 위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지붕 위에 있는 자, 또 한 사람은 밭에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지붕 위는 아마 예루살렘 성 안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밭에 있는 자들은 성 주변, 성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시골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요, 지붕이 굉장히 평평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또 식사 교제도 하고 잔치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아주 넓은 장소가 지붕입니다. 그런데 이 지붕이 집 안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집 밖에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집 밖에 계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환란의 이 상징,
이 현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집안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소중한 어떠한 재산이나 보물이나 소유들을 챙겨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붕 밖에 있는 계단을 내려와서 빨리 산으로 뛰어 도망가라. 신속한 대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의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빨리 그냥 맨몸뚱이 그대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아침에는 굉장히 살살하고 추웠다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더울 정도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지방의 팔탄 지방의 기후는 더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밭에 일을 할 때에는 겉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밭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두꺼운 겉옷을 다 집에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하다가 이제 도망가려고 할 때 가장 이게 중요한 것은 도망가면 제대로 기거할 그런 집이 없잖아요. 노숙을 해야 되는데 노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옷이 없으면 추위에 얼어 죽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뭐 영하로 이렇게 막 내려가는 그런 추위는 아니지만요. 이게 상대적으로 더운 날씨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영상에서 사람들이 동사합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집에 두고 온 겉옷을 챙기러 갈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그 추위에 떨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이 환난 때 죽음의 고통보다 덜한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성경에서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AD 66년경에 세스티우스 갤러스라는 이 사람이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의 예루살렘에 침략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성전을 농락하는 그런 이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깨어 있는 자들은 재빨리 요단 계곡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펠라 지역이라는 암혈 불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도망간 사람들은 4년 후에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게 되어질 때 이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당시 배경 속의 실제적인 그러한 교훈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종말이 되면 다 우리가 산에 도망가고 일상을 다 포기하라는 그 메시지보다도 이게 약간 특별한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고 종말에 굉장히 큰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또 어쩌면 이렇게 주어질 메시지일 수 있는데 일상적인 어떠한 환란과 종말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들을 잘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야 돼.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든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요. 이 환란이 오게 되어지는 대부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화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속하게 되어야 되고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개인적인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이죠. 물론 환란이 다 우리가 불순종이나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란은 우리를 더 정금같이 연단하고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환란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메시지가 처음 오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오는데 그때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삶이 무너지고 또 인생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소유와 집착에서 우리가 이 환란의 때에는 정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서는 것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들 이때 여러분들 이게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빨리 신속하게 집착을 버리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산으로 도망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광야와 산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리셋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선교 세미나, 선교 주간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근데 북한이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정치적인 그러한 또 이렇게 사회학적인 그러한 담론을 통한 통일을 위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이제 탈북자였던 우리 주성영 교수님, 이분이 지금 35살 독신이에요. 근데 22살 때 38선을 넘어서 기순했어요. 여러분들 도라산 전망대에서 여러분들 건너왔는데 25분 만에 건너왔어요. 근데 그 지뢰가 있고 고압 전류가 있는데 그때 믿음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 자기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25분 만에 건너와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연세대에서 이제 통일학을 공부하고 석사 박사를 따고 지금은 이제 전주에 있는 기전대학교라고 거기에서 군사학 교수로 있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선입견하고 많이 달라요. 북한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송금하면 5분 뒤에 북한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안화나 달러를 송금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통화도 이렇게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북한 내 모든 통신망들은 내부용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바깥으로 안 되고 북한 안에서만 안 되고 인터넷도 북한 안에만 이렇게 단전되어져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냐면 탈북자가 있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가족들은요 다른 전화기 한 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의 통신사의 이게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기인 거예요. 그러면 국경선에서 100km까지는요 이 전화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과 통화하고 싶으면 국경으로부터 100km 안쪽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국제 통화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탈북자가 이렇게 통화하면서 지금도 가족들과 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의 후예 얼마 전에 끝났지요, 그죠? 끝났나요? 제가 모르는데. 북한이 얼마나 개방됐냐 그러면 인터넷은 지금 뭐 마음대로 이렇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을 움직이는 당이 지금까지 노동당이었는데 새로운 당이 탄생했대요. 장마당이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해요. 시장. 북한에 이제 이게 자유시장이 많이 생기면서 북한 경제와 사회가 완전히 많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북한에도 이제 부자들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역송금을 한대요. 탈북자가 돈 벌어서 북한에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자유 경제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돈을 보내는데 한 번 보낼 때 그게 한 160만 원 보낸대,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에게. 그래서 북한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고, 북한 여러분들이 구글 들어가서 북한의 사진이나 영상 보면요 대한민국의 화려함과 뭐 이렇게 그냥 한국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뭐 유럽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뭐 의심할 수 못할 정도의 이 영상들, 이게 북한이 굉장히 발전되어졌어요. 그리고 태양의 후예 이런 이렇게 드라마들이 있으면요 국경에서는 저녁에 드라마를 그 다음날 아침날 CD로 받아본대요. DVD로 받아서 본대요. 그리고 내려오고 난 3일에서 5일 걸린대요. 지금도 이제 태양의 후예 이제 북한 사람들 다 보고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어떻게 되는가? 통일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북한은 그게 많이 허물어졌는데, 남과 북이 통일되기 위해서 허물어져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은 수령 체제, 이 수령 우상화가 허물어져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김일성 때는 김일성을 신으로 보는 것이 100%였다. 모든 김정일은 신으로 보는 게 50%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지금 신으로 몇 프로 볼까요? 북한 지금 10% 본대, 10%. 그러면서 북한의 아이들이 김일성 보고 새끼 돼지라 그런대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게 변화들이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붕괴되고 있다는 게 그거 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흐름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이제 이게 지금 이게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 이 수령 체제, 우상화들이 북한은 많이 붕괴되면서 통일이 준비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우상은 수령이 아니잖아요. 누구겠어요? 황금 만능주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통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넘어와서 황금 만능주의의 경쟁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처음엔 천국인 줄 알고 왔다가 나중에는 생지옥이 이곳이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다 2등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게 북한의 통일에 대한 정보들, 북한은 지금 한국과 통일하기 싫어한대요. 중국에 대해서 훨씬 우호적이고,
한국과 통일하려면 나중에는 이제 통일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그 투표하면서 어느 나라와 어떻게 통일할까 그 방식은 그들이 결정하는데, 지금 이 정서는 남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한데, 그 정보가 탈북자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탈북자들이 이 한국 땅에서 살면서 2등 국민으로 취급하고 황금 맞는지를 통하여서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분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장 큰 통일의 장애가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이 종말의 때 통일의 장애뿐만 아니라 신앙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 이 소유욕, 집착욕들이거든요. 예수 주님 아닌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리의 중심 속에 들어와서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리셋돼야 된다는, 더 중요한 본질 속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주시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미적거려요. 그러면서 계속 지체하면서 돌이킬 때를, 또 회복될 때를, 새롭게 인생을 세울 때들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 환난은요 굉장히 극심한 환난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날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가장 축복을 받고 배려를 받는 사람이 임산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에도 임산부 노약자석이 항상 있잖아요. 이게 모든 나라들은요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는 너무나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소중한 그러한 귀한 사람이고,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이 부모들도 항상 먼저 배려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차 뒤에도 뭐라고 적어놔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럼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식들이 다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더 화가 있겠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그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가장 축복의 상징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환난 날에는 가장 고난을 받고 가장 고통을 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그만큼 환난이 극심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망가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과 또 임산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화가 미칠 수 있는 극심한 환난이 바로 유대 전쟁 때 실제로 일어나요. 유대 전쟁이 이제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나는데, 이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처참했냐 그러면요, 당시 이 유대 전쟁 당시에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 때 이 현상을 보면요, 유월절 절기를 올해는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있게 통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 날. 그러면서 유대 전쟁이 시작되어지면서 그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어버리면서 수백만 명 가운데 그때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요, 9만 7천 명이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가운데 이 110만 명이 죽는 가운데서 많은 대부분의 이 죽음을 당한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는 임산부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잔인했기 때문에 임산부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의 배를 칼로 가르는 그러한 잔인한 학살들을 했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때 이 환란의 때 이러한 너무나, 사실 고난과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참 힘든 것이죠. 이게 임산부들과 또 아이들이 고난받는 것이 바로 이 유대전쟁 때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마태는요 24장 20절에서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안식일을 빼놓은 것은요, 마태복음의 주된 수신자는요 유대인들이에요. 마가복음의 주된 수신자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법은 유대인들에게 지켜지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생략했어요. 근데 왜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냐 그러면요,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안식일법에는요 1말 이상 걸어가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사들이 도망치지 못해서 더 많이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이러한 환란이 일어나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것들도 이제 그 의미에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겨울에 이게 임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겨울은 기본적으로 추운 날이잖아요. 추운 날인데 유대의 기후는,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겨울이 우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특별히 1월, 2월 때는 추울 뿐만 아니라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나 강물이 범람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물이 범람하고 춥고 땅이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질퍽한 가운데서 피난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 겨울을 위해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인언이라고 연결되잖아요. 19절과도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난이 이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110만 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게 물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열심당들이 전투의 의욕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안에 있는 식량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나중에 없어졌어요. 5개월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갇혀져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아이를 잡아먹어요. 가장 어린 아이들 잡아먹을 정도로 잔인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성이 함락당하기 전에 밖으로 이렇게 도망쳐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가장 잔인한 처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 로마가 그렇게 잔인한 국가는 아니었어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통치, 식민지와 상생하는 정치를 표방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들은 다신능 국가와 다르게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다신능 국가에서는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 또 이 황제를 섬기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유일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종교적으로 엄청난 거부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텐션, 갈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세금들이 굉장히 이렇게 극악무도했어요. 이게 아그리파 왕과 같은 그런 분봉왕 체제에서 이 이제 44년도부터는 이게 분봉왕 체제가 아닌 직접 직할 통치가 시작되면서 점점 더 잔인하게 통치되면서, 그래서 66년에 전쟁이 이렇게 발발되는 그것들이 이 종교적인 갈등들과 이 세금에 대한 그런 분노들이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요, 그 영국 BBC에서만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탄생과 몰락이라는 이제 이게 10부작인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4화가 유대인의 반란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 유대 전쟁의 배경을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종교적인 문제와 세금적인 문제로 이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왜 이 마가복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요, 이들이 딱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갈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으로 피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살림을 당할 수 있는데, 근데 상식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로마와 성전을 해야 된다라는 상식적인 의식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와 싸워야 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의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열심 당원들은 안에 있는 식량까지 불태우면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우도록 그렇게 어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견디다 못해 도망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 처형했는데, 그 로마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조용히 잘 따라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봉기가 성공하고 구테타가 시작되게 되면 수많은 식민지 제국의 국가들을 함께 덩달아서 반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완전히 이들을 절여밟아야 되고 잔인하게 처형해야지 다른 민족들이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족족 이 사람들 다 십자가에 붙잡아서 처형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무를 베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의 모든 나무가 다 베어져서 민둥상이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달 십자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들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주변의 산에 다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빽빽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를 꽂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장면인지. 그것이 여러분들 이 유대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종말의 때에도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 왕국설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또 환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예.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환난을 보시면서 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택하신 자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감하신다. 하나님이 감하시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모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도록 감하시면서 그 환난의 시기를 단축시키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극심한 환난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환난인데도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는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깊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감하시기를 원하신다. 사실 우리가 참 이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시는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잘 분별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환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잖아요. 세상의 죄 때문에 오고, 또 우리의 악함 때문에도 오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기 때문에 환난이 오기도 하는데, 수많은 환난이 오는데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 왜 환난이 오는지 그 이유와 목적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어쨌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환난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함께 하시면서 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주간 때 특세 때도 말씀드렸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환난은 환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환난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대부분 우리가 환난이 오게 될 때 환난 당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환난이 오는가? 이게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오는가? 물론 이제 은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할 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환난이 오는가?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드를 취하기도 하다가 그게 영적으로 잘 해석이 되지 않으면요, 이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이렇게 일어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가올 환난을 계속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순환주간 때도 울면서 이 예루살렘을 모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가를 통해서 다시 환난 직전에 성경을 기록해서 이들에게 읽게 하심을 통하여서 환난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환난을 감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나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환난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 환난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환난을 피하는 기도도 되고 환난을 이렇게 감하는 그런 기도도 되지만요, 환난 때 여러분들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 그 환난의 그 엄청난 무게와 짐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겉은 환난이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 여러분들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옛날에 정관장 선전인가 그거 보면 밖에 나가는데 막 면역력 막 해가지고 막 이게 보호막 있으니까 틱틱 튕겨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겉은 바깥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생을 조여오고 사방으로 우겨상을 당한 것 같은 극심한 환난인데, 정작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 샬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평강과 또 확신과 뭔가 담대한 뭔가 이렇게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환난 때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때이거든요. 환난 때야말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목도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제 하나님을 온 존재와 오감으로써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때가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요,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고 살아있고 그 음성과 그 마음이 느껴진 때가요, 인생의 환난 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별 환난도 아니었어요. 시험 한번 떨어진 게 뭐가 환난입니까? 뭐 대학원 시험 한번 떨어졌는데 환난도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의 중경보다 내 감기가 더 힘들잖아요. 평생 이렇게 시험에 안 떨어져 보다가 공부 잘한 건 아니지만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건 제 엄청난 이렇게 큰 충격인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왜 다른 사람 다 붙는데 나만 떨어졌는가? 그것 또한 신학교 신대원 떨어지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일반 대학 같으면 그러면 뭐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신대원 떨어지니까 내 목사 되는 걸 싫어하는가? 내가 사역자 되는 그 기준 함량인가?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는가? 그게 막 이렇게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말씀 주시면서 기도 안에 초대하실 때 그때처럼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면서 온 피부가 하나님을 느꼈던 적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환난 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끊어졌고 죽어 있었고 멀어졌던 우리의 영혼들이 사실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고함치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된 가르침, 또 거짓된 그런 어떤 유혹하는 지도자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혼자 안 보이는데 저기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은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넘어뜨리는 그러한 방식이 뭡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막 이 능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만 가지고 신앙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없어요. 이단에도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만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여러분들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바로의 술사들도 따라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이적이라는 것도 영적 세계에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난과 환난의 때에는 능력을 더 요구하게 되죠. 이적과 기적을 더 따르게 되죠. 왜냐 그러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풀어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이단의 가르침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능력을 볼 뿐만 아니라 더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봐야 돼요. 능력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과 삶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걸 잘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의 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신앙에서 조금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새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 문제 해결에서 거쳐버리고 다시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사람들의 모습임을 그것도 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우리 삶을 리셋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어 세우면서 불순물들과 왜곡된 것과 깨어진 것과 이런 거 다 이렇게 끌어내면서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새롭게 우리 인생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우리가 늘 이 능력만 원하고 문제 해결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다시 깨우치고 생각함으로써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그들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그 생명과 연합하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그 환난은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여러분들 불가마에 들어간 그 도기가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더 단단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는 것이, 환난 속에 예수를 품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속에서 문제만 해결하면 여전히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또 문제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 깨닫고 있으라, 분별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면서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걸 가지고 늘 분별하며 깨면서 이 환난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환난을 지내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들은 때로는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또 실족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제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27년 들었고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평상시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절박함이 있는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잘 이렇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빛이 나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삶의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살아나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부를 듯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봐요. 콩나무 시루에 있잖아요. 아무리 물을 비워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뜨는 순간 되면 이렇게 자라나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를 보면서 이런 감사함들이 있어요. 임종 부모님이 이제 돌신 부모님이 이제 질병 때문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이 복음 안에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이 실직과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란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진방하고 교제하면서 참 놀랐던 것들이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내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다 흩어지는 것 같지만 은혜는 뭐냐 그러면요, 그 뿌리 내린 말씀이 이 환난의 때에 생명이 되어서 발화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냥 저절로 될 뿐만, 성령께서 그렇게 도울 때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더 깊이 거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연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 이제 우리가 그 박원숙 집사님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온양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노예 이게 일들이 있고 또 제 시찰에 임원이라 가지고 가지 못하다가 수요일날 발인 예배 때 갔는데 참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제가 내려가면서 그 노예가 있어가지고 가면서 마침 그때 또 이제 10시에 노예가 시작인데 내려가는 게 중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10시 반쯤 됐는데도 제가 아예 그 고속도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원숙 집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울먹이면서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산소 호흡기를 꽂아서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 품에 보낼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내려가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후 4시쯤 돼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믿는 사람이 우리 박운숙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 가정에는. 그래서 교회장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박 집사님이 어머님 임종하시기 전에 박 집사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역자가 내려가가지고 또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정혜순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이 그 장례 때 하는 그 어떤 복음 안에서 섬기고 어머니에게 하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집안이 아무도 믿지 않는데 기독교장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반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따라오고 발인 예배 때 다 조용하게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참 성도들이 밤에 내려가고 새벽에 내려가고 막 그렇게 내려가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자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가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마음이 오픈되는 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이제 깊은 감사와 격려가 되었어요.
또 우리 경화자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 이렇게 지체들이 참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게 빛이 되고 불이 되어서 시간에 이게 발화가 되면서 정말 이 가정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은 예기치 않는 불청객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이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 깨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는 환난이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지게 되어질 때 환난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크고 작은 환난이든 환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받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환난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감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내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 아닌 내게 인생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때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잘 돌아보면서 내 삶이 새롭게 한번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할 때 민감해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부를 듯 일으킬 것이고 기도가 여러분들 이 환난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과 본드처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적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리셋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이 좀 길 것 같으면 직접 바로바로 그렇게 응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 속에서 다루어 가시는 분인데 더 깊은 하나님 또 더 어떠한 세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또 생명 속에서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여전히 고난입니다. 여전히 허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환난 속에서 생명을 만나면 환난 속에서 예수와 연합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빛난 보석처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환난은 불청객이지만요, 우리를 보석같이 연단시키고요. 또 선교적으로 이 환난은 교회는 피를 먹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이 환난들이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들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가 환난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환난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환난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속에서 이 속에서 빚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보석같이 여러분들 빛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드리겠습니다.